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소망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왜 절망하냐면 눈앞에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7.8기란 말이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끝이야, 끝. 영적 영원한 이별, 연결 예배. 우리 그런 예배 안 드려요. 천국 환송 예배 잘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절망한다는 거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름 바꿔야지 뭐 절망교회로.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막 다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소망을 품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자에게. 자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6월절이면 다 각국에 모여드는 거 이렇게. 6월절이 뭐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에서 그냥 넘어 패스오버.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장자가 죽었어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기도의 응답들, 내가 뭐 기도해서 치료받은 일들, 문제 해결받은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거인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보러 가면 쫓아가서 막 그 뺏어왔는데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 저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승리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탁구를 쳐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지. 맨날 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운동에 맨날 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지. 교회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지. 기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기도에 맨날 어렵더라. 그러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다가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셔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모였는데 자 보세요. 2절 말씀.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빨간 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 그러는 자비의 집. 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그게. 근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행각이라는 건 정자라 그러는 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정자 5개가 있는데 3절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그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전부 병자들이에요. 손병자들. 눈먼 소경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이런 환자들이요. 쫙 5개나 되는 정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써있네요. 4절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만병통치의 연못이에요. 만병통치에. 지금은 뭐 많이 그렇지만 옛날에 유성운천에 피부병이 좋다고 싹 유성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원 그 의사가 아주 유명하더라. 그 병을 치료하는데 그 의사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왜 막 서울대병원 좋은 병원 모여들겠어요?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여간 막 천사가 물을 확 휘젓고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낫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정자에 아픈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어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병의 대의사세요. 우리는 연못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는 그렇게 교회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이 치료하는 겁니다.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와서 나라와 민주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아픈 환자들이 막 쫙 누워있는데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야, 천사가 물을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나는 난다는 거지. 이렇게 소망이지요. 이건 병원에 왜 가겠어요? 그냥 죽으면 되지. 병원 가 치료하고 싶지, 낫고 싶지. 자, 어떤 분이 와 있냐면은 5절 말씀, 5절이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빨간 줄. 몇 년이요? 38년이면 강산이 지금 3번 편하고 4번 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금도 낫을 수 있다고 하는, 낫고 싶다는 이 소망을 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긴 병에 효자도 없고 긴 병을 알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 거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요, 있던 재산 다 업이었다 그랬어요. 38년을 알면 돈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38년 동안 병을 알면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이럴 건데 오늘 잘 보시 다시 한번 5절이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빨간 줄을 주님 이렇게 물으세요. 할 수 있다고 믿냐? 네 삶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냐? 네 병이 나을 줄 믿냐? 아니요. 예수님 죽고 싶은데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럼 안 고쳐줘요. 낫고 싶냐? 낫고 싶습니다. 그 얘기해요. 네가 낫고 싶냐?
묻는 걸 이렇게 해요. 내가 해결할 줄 믿냐?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 막 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별 진전이 없네요. 그럼 주저앉아 이렇게 해요. 근데 30의 병자는요, 38년을 달려온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난 나설 수 있어요. 낫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야, 뱃에서 연목하면 만병통치 연못이 있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낫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야 사람들이 그 병원 가보세요, 그 약을 써보세요, 이게 들리지. 내가 마음속에 절망인데 들리겠어요? 아이, 틀렸어. 아이, 뭐 가나 마나요? 가지도 않아요. 우리 병자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다 알아요. 시작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에 30년 지배도 받았어요. 6.25 전쟁도 경험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뭐. 아멘이시죠. 애들은요, 요즘 애들은 어려움을 안 겪어봤어요. 그냥 하나둘 낳고 엄마가 막 이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못 견뎌. 성적만 떨어져도 한강에 뛰어내려. 이런 허약한 인생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만 하도 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된다. 목사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건요,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은 맨 땅에 회당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 없고 돈도 없고 막 건물도 없는데 맨 땅에 회당하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경험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지. 어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으시지요? 많은 걸 경험했다는 거, 수많은 날 살면서 아프기도 해보고 돈이 막 쪼들기도 해보고 경험했는데 당당히 일어섰잖아요, 그죠? 애들은 못 견뎌. 애들은 경험을 해봤어야지. 오늘 3편 병자는요, 마음속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읽어봐요. 7절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은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좀 제일 아픈 사람을 먼저 보내면 어떻겠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안수기도 할 때 번대 오신 분 어른들 먼저 그냥 빨리 받고 가려고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뭐 아프든 가난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막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0병자는요, 예수님, 저는 제가 기회 올 때까지 계속 누워 있을 겁니다. 난 내 차례 올 때까지 계속 누워 있을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요, 주저앉아 버려. 이렇게 막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 교회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더라. 왜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만병통치의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하신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새벽을 깨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 대충날쭉 하지 마시고 한번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분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저 친구 저렇게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대개도 기회가 올 때까지 저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 전 베데스다 안 떠납니다. 저희들 기회 올 때까지 내가 다 뒤로 밀리긴 하지만 내 기회 올 때까지 나는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읽어봐요.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병원만 가야 나을 거라 생각해. 서울대 병원만 가야 나을 거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면 한번 해결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병원에다가 더 몇백만 원 들이지 말고 그냥 10만 원만 감사하고 하나님 치료하세요. 아멘이세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막 목사한테 막 큰 거 말하고 그러면, 아니, 어차피 막 몇백만 원 병원에 줄 거잖아요. 근데 근본의 치료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믿음이 없지요?
왜 의사들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다리가 부러지면 가야지, 기부서야지. 의사가 잘 못 고치겠다는데, 의사가 못 고치겠다는데 왜 거기에 매달리지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이 38의 병자 같은 이 소망이, 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신다. 우리의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이 맨 땅에 회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줄 것이고 모이게 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지. 아이고 몇 번 해보다가 그냥 안 해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어서십시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기고요. 기대감이 생기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한 이틀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년도 기도할 수 있고, 전 32년째 소망교회 하고 있어요. 32년 됐습니다. 기다리면 기적이 납니다. 꼭 붙잡으십시다. 오늘 38년 병자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 사람 얘기를 쓴 게 아니고 38년 병자가 품고 있는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을 해. 조금만 일을 만나면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는 딱 하나님을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기쁘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얄팍한 내 지식을 빼버려야 되고 교만이 떠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8절 말씀, 다시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빨간 줄 안식일. 안식일은 율법에 보니까 일하지 말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니까 몇 발짝 걸어가면 일이냐, 얼마나 무거운 걸 들면 일이냐, 잘 지켜보려고 어떤 규례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그 규례만 남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길거리 가다가 학교 앞은 30, 속도를 30 줄이세요. 막 줄이세요. 나중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30으로 해놨는데 그게 올무가 돼버렸어. 귀찮아 죽겠어. 막 저거 왜 붙여놓은 거지 이렇게. 애들 보호하려고 그러고 당신 보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그 안전을 해놓은 건데 또 뭐 빨간불 파란불 왜 켜 있겠어요? 그게 없으면 못 건너가니까 나중에는 빨간불 켰는데 건너가냐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법은 남고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날 병을 고쳤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20절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누구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38년 병자가 나았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병자가 계속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정머리 없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막 질투, 시기, 그리고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 빼버리십시다. 다른 집에 좋은 일 있으면 박수를 치세요. 내가 만난 것처럼 박수를 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이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어려운 일 만난 것처럼 슬퍼해야지. 그게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 꼴을 못 봐. 나보다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그게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 죽여야 돼. 이게 아주 못돼 먹은 신부 아닌가요? 아니 30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는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막 누가 고쳤냐는 거잖아요. 읽어봐 이렇게 썼잖아요. 11절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여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왜 찾지요? 나도 고침받고 싶어. 나도 문제 해결받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안식이라 병 고쳤다고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신부가 삐뚤어졌지요? 자기 얄팍한 고정관념,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누가 그랬어 막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쭉 알면요, 그때부터 막 성경에 잘못하니 막 그러지 말아요. 성경의 핵은 사랑이에요. 사랑. 전체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허물투성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잘 깨우고 많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새벽기도 잘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한테 막 새벽기도 못 깨우고 막 그러냐고 정죄하고요. 또 막 일을 잘 안 하면 막 일도 안 한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새벽을 깨우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심은 게 없는데 뭘 거둘 게 있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새벽을 못 깨우는 게 불쌍하지. 정죄하지 말아요.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지. 잘했어요. 어떻게 고치면 잘했어요. 이래야지. 누가 고쳤어? 누가 고쳤어? 읽어봐요. 14절이죠. 14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는요 아프면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감기 걸렸나요? 죄가 있어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잊지 마라. 잘 살아야 돼. 자, 보세요. 15절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네. 그 예수를 만나셔야지. 아픈 자기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내가 막 와서 막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해하고요. 읽어봐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 나하고 틀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나하고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거 좀 빼내버리라니까요.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저런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얄팍한 지식 가지고 배운 그거 가지고 막 다 이렇게. 그래서 좀 똑똑하신 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지식과 안 맞아.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옳다면 다 옳은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이 답이세요. 성경 말씀이 해답이세요.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경은 팽개쳐놓고 자기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싸워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죠. 두 번째, 나 얄팍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전부 삿대질하고 요만한 지식 가지고 우리는 세 자리지만 하나님은 천자리 IQ가 이렇게 피기도 안 되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 이 얘기했다고 난리가 난 거지.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지옥 갑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내 속에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얄팍한 내 식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옳다면 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기쁨이지 맨날 이런 눈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교회 나와야 기쁨 하나도 없어요. 맨날 남 얘기만 하잖아.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아픈 거 보면 내가 아픈 거 같고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아. 그게 예수증이 아닌가요? 아유 그렇게 못 살아.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 질투가 많고요. 시기가 많고 배 아파 죽겠어요. 빼버리십시다. 그래서 빼버리시고 진짜 예수님 내 생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좋으시다면 나도 좋아하십시다.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